6장은 죄에 대한 자아의 죽음, 7장은 율법에 대한 자아의 죽음,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좀 약간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정말 자기 것으로 100% 소화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로마서 6장, 7장을 많이 안 읽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잘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이거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이전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인으로 살았는데 죄를 모르다가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많은 죄를 졌는데 은혜로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 용서를 받다 보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앞에서 정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미래죄까지 담당했으니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하고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이제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된다.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다 끝인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려고 3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11절까지 일단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고, 거듭났다는 뜻은 5장까지 설명한 그 칭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침례가 어떤 뜻이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 물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뭐 세례 받을 때도, 침례 받을 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옛사람, 나의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이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결부시킨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바로 세례의 의미와 같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은 죄하고 상관없죠. 그 얘기가 4장 25절에 나옵니다. 4장 25절에 이미 설명하셨는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이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세례의 의미와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어요. 실제 그 유효한 그 일들이 다 유효하도록, 그 효과가 있도록 그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의 리추얼, 의식이지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 예수님과 연합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되겠다는 다짐,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정말, 침례가 정말 의미 있는 그 의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과연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옛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나의 죄인인 어떤 나는 이제 이미 죽고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죄에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 이런 의미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 5장을 통해서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예수를 이제 믿게 됐고,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돼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죽고 이제 새 사람, 의인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의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진다는 게 말이 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침례는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죄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법적으로, 실제로는 죄성이 있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그런 의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된 사람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이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죄는 이제 지어도 상관이 없어,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 영원한 생명은 확보된 거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을 죄는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극단적인 분들은 이제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는 다 용서가 됐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됐지만, 이 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이 죄를 대항해야 될 또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 로마서 1장에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방금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또 짓는다는 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이제 연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이제 이 뒷부분에 잘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왕은 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왕 노릇했어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죄가 왕 노릇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순종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받긴 받았지만 율법이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죄가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그것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삶의 끝은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은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의의가 됐습니다. 의의가 왕 노릇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를 따라 사는 그 삶의 끝은 용생인 거예요. 이것이 21절, 22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머리로는 여기까지는 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똑같은 죄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 방금 분명히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죄였고 거듭난 후에는 의였는데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잘 보세요. 죄성이 똑같이 있지만 변한 게 있습니다. 그 변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제게 믿음이 없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은혜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은혜도 있고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었을 때는 죄인인 나는 투쟁할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죽음밖에 다른 희망이 없어요. 일체 희망이 없이 죄인으로서 영락없이 그냥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것도 어떤 내적 투쟁을 한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형제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 반가워가지고 제가 웃었는데 이 부분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진짜 나갔다면 전투에 투입했는데 나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똑같은 죄성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뭔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검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은 우리에게 내적 투정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싸울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죄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지어도 죄에 그냥 싸우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허용했다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성령의 검, 뭐 구원의 투구 이런 걸로 대항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방패도 빼앗기고 검도 다시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타락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로마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지난번에 그 징계 달개받기 편에서 배우셨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되.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어포스테이시의 원언, 그러니까 배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라. 13절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돼요. 강팍해 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모든 무기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머리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가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명령어가 3개가 있어요. 명령어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해놨으니 할 필요 없어. 어떤 교단은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공로야. 뭐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다 율법이야.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타락하는 것을 저는 대치 말고 다른 곳에서도 봤어요. 맨 처음에는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도 뭐 호칭도 이상해지고 같이 술 마시고 뭐 같이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율법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 해방됐다. 해방됐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무슨 대침에서 상담할 때 살인죄를 줘도 우리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도 많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위험한 발언이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자, 이처럼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거잖아요. 마치 죽은 미라를 다시 부활시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헛된 그런 안심을 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를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하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방패가 모든 화살을 막아줍니다. 구원의 투구가 모든 화살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가는 그런데 죄는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죠. 죄는 뭐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좀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어. 이런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고 우리의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도 이 부분에서만 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바로 침례구나. 이렇게 큰 의미를 둔다면 정말 값진 의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건 분명한 명령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배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하지 말아라. 죽을 몸, 너희 죽을 몸. 우리 몸은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모털 바디. 모털 바디는 이 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모털 바디에 죄성이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어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니 자유를 누려. 이 메시지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죄와 여전히 싸워야 해. 이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메시지란 뜻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5절 반복입니다. 2절의 반복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반복은 강조지요.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그렇게 방종하지 말아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지금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안에 잘 모시고 산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죄를 방임하고 그렇게 갔다간 다시 죄가 너희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장을 읽어보면 반복인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 같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잘 정리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입니다, 이것도. 네. 이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거룩한 채 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무슨 그리스도인이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진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마지막, 이게 원어로는 텔로스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게 똑같은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결국이란 말이 똑같은 원어 텔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게 진짜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삶의 끝이 바로 영생인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영생이 그렇게 그냥 딱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아마 대침에 있을 때 수백 번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죄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6장은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거듭난 이후의 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도 그 죄를 계속했다는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활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결국 죄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고 계속 따라가고 죄를 그냥 또 다시 짓고 살다 보면 죄에 순종하고 다시 죄가 어느덧 왕이 돼 있으면 그 대가는 사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했다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에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여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똑같이 죽은 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죄인데, 그것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되는데, 7장의 다음에 이제 서도를 할 때 아마 6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 6장 내용이 특히 이제 6장 서두의 1절에서부터 5장이 잘 이해됐다면 7장이 그 1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이 잘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7장의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로 하고, 오늘은 6장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